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찬송 7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어서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그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풍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확산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는 축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과 죄악 속으로 깊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마다도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믿는 자로서 세상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됨의 능력을 상실하여 복음의 생명력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상은 심각할 정도로 떨어져서 영적인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정부패와 음란과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그러한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는 주의 백성된 죄악이요 허물이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요나가 전한 심판의 말씀에 백성들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며 나아갔던 니느웨 성처럼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불의를 버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민족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는 불행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민족의 안보를 지켜 주옵소서. 나뉘어진 민족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이 땅에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과 간염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잠잠하게 하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선교사들과 가정과 사역이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건강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며 늘 승리의 소식만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때 힘있고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과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웨슬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한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 1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웨슬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하나님 손에 잡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춘천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감염됐는지, 또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가지고 안 걸렸는지 걸렸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사 맞으신 분들도 또 돌파해서 감염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어디 멀리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돼서 더 많이 확산되고, 또 우리 청정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생겨서 교회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코로나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집에서 방송으로 함께 2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가 지명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들어있지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다 민족이 아주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유다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도록 부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보수적인 종교 집안에서 성장하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의 나이 20세가 채 못된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1장 6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본래 에레미야의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리고 감수성이 강하고 아주 수줍어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항상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남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비한 성령의 체험을 한 뒤에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서 전파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예언자로 지냈는데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지낸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유다 민족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눈물로 외친 상한 심령의 선지자,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재위했던 임금은 요시야 왕인데 굉장히 개혁적으로 이 전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 또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이끌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사회는 점점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이었는데 내분으로 급격하게 쇠퇴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틈을 타서 새로운 대제국 신흥강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점점 크게 일어나더니 마침내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누에를 함락시키고 또 애굽까지 점령하고 새로운 근동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마침내 포로로 남의 나라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심판을 선포하지 하면 안 되는 그런 선지자였지만 반대로 희망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장차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우리 백성 가운데 의로운 가지가 새로 나와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 고 하는 희망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알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희망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모든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새롭게 등장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일삼고 절제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로 이 유다 왕국의 백성들의 죄악을 규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정신을 못 차린 제사장들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 에레미야를 고소하고 감옥에 가두고 중형을 가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유다의 타락이 계속되고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바벨로니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이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을 만들다가 진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토기장이 진흙을 뭉쳐서 망가뜨려 버리고 그리고 다시 진흙을 뭉쳐서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차지하면 깨뜨리고 다시 만드는 것을 보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의 비유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역사는 누가 다루고 있는가? 진흙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역사의 움직임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진흙이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릇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흙 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들고 안 만들고 판단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이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의 마음에 따라 그릇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질그릇을 만드는 집에서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릇을 만들다가도 부숴버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민족이나 국가를 부수거나 멸하려고 생각하셨다고 하면 어떤 이유에서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시켜 주시고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코로나의 역병,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 진흙의 입장, 진흙 덩어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운명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동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우리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해야 됩니다.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항아리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취준자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 그것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따르면 강한 나라는 계속해서 강한 나라가 되고 약한 나라는 늘 약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보면 그렇게 진행되어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나라가 쉽게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형편없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으로 70년 전에 이 땅에 폐허가 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번째 되는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여러 나라들의 역사적인 상황도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 중요한 것은 흙이나 그릇이 토기장이의 눈에 드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그냥 저절로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민족과 나라가
우리 주위에서 있다가 없어졌다가 했습니까? 지금 우리 전 세계는 미국이 영원한 패권을 쥐고 전 세계를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고 있지 않죠? 중국이 지금 G2,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나라가 되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위협하고 그 세력을 키우고 미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살아가던 그 지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덩어리와 같습니다. 돌아가는 물레 위에 놓여있는 것과 같습니다. 토기장인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이 진흙덩이로 무엇인가를 만드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면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진흙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적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상대하고 결혼하고, 원하는 만큼 자녀를 낳고 원하는 대로 잘 키울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복한 조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행하게 삽니다. 불행한 조건에 있는 것 같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우리가 움직여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 인생이 움직여 가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멋있게 만드시기도 하고, 질그릇처럼 천하게도 만드시게 하고, 우리를 만드시는 생명의 토기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잡히면 우리 인생이 훌륭한 예술작품같이 빛나는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료가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 그 작품의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진흙덩어리가 훌륭한 예술가의 손에 잡히면 멋있는 예술작품이 됩니다. 그러나 장난하는 어린아이 손에 들려지면 그냥 진흙덩이로 가지고 놀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의 손에 들려진 진흙덩어리라는 이 에레미야의 말씀은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훌륭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어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물레 위의 진흙덩어리입니다. 에레미야는 격동하는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강성하던 아시리아 제국이 급속하게 몰락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신흥제국 바벨론은 힘이 빠져서 힘을 뻗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의 왕들과 귀족들은 이집트의 도움으로 바벨론에 대항하는 외교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도 풀로 갈렸습니다. 왕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유대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낙관적인 예언을 말했습니다. 왕실에 있는 귀족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 포로가 되고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 않았습니다.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에 유대의 멸망은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민족의 멸망을 보며 안타까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유대 나라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진흙덩어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면 원래 그 흙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도기 장인들, 이렇게 유명한 국가의 명장으로 불리는 분들은 뭔가 하나 만들려고 하면 흙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좋은 흙이 나는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 흙을 가져옵니다. 불순물이 없는 좋은 흙이 되어야 토기장이가 다루기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릇 속에, 그 그릇을 만드는 흙 속에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이 섞이면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토기장이는 흙을 채로 고르고 물에 씻고 고르고 또 골라서 다시 좋은 가루로 만들어 그 흙을 사용하게 됩니다. 흙 속에 섞이지 말아야 할 것, 돌이나 나무 조각이나 모래 알갱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돌리다가 구멍이 나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물레 위에 놓여진 진흙덩어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거칠은 질그릇이 될지, 납작한 접시가 될지, 장을 담는 항아리가 될지, 귀하게 대접받는 도자기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있는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어야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거친 마음, 불순한 마음, 그것을 없애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그릇으로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손으로 그릇을 다 빚은 다음에 토기장은 다음 단계로 이것을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갑니까? 도자기 가마로 데려갑니다. 왜 그것으로 데려갑니까?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도자기를 오래오래 쓰기 위해서,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윤기 나고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 가마에 가지고 갑니다. 가마에 들인 다음에 뭘 합니까? 불을 피웁니다. 뜨거운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열로 가마를 굽습니다. 제대로 된 도자기는 고열로 굽고 나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아름다운 모양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고열을 견디지 못한 도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간다든지 터진다든지, 그래서 잘못 찌그러진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고난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현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 가운데 연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단의 과정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 만들어주기 위해서 불과 같은 어려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제단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사오니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나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들 다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의두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